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이 제게 팍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꼬마 천사들의 찬양과 율동에 호흡 빠지셔가지고 성경 말씀 몇 장 읽었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얼굴 뵈니까 설교도 더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들이세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 짧게 그냥 한 사람만 하지 마시고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이럴 때 꼭 안 하시고 나중에 이불 속에서 집에 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된 성탄절 아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또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머가 하나 있다고 해요.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 기쁘게 선국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아기들처럼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가서 율동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커가던 어느 한 여학생이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성탄의 기쁨은 점점 없어지고 성탄절 이브가 되어도 교회에도 나가기가 싫어졌답니다. 수십 번 선을 보았는데 짝을 찾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과 일절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아주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제 그 여학생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어릴 때처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자 놀랍게도 그 학생의 집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자루를 들고 정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녀는 외롭게 사는 자기 집을 찾아준 산타클로스를 보자 감동의 눈물이 흘려 나왔답니다. 우는 그 학생을 보고 산타클로스가 이 말을 하고 사라져 버렸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답니다. 저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 중에도 홀로 외롭다고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집에서 울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 또 지금도 예배 안에는 나와 있지만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나만의 벽을 쌓고 그리고 나만 외롭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안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어제 저는 목사님 몇 분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는데 명동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신세계백화점 명동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상에 거기가 정말 성탄절이더라고요. 아주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하게 신세계백화점 앞에 쫙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내려서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고 바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벌써 낮인데 한낮이었어요. 12시였는데요. 12시부터 벌써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리에서 막 즐거운 마음들로 그리고 시청 앞에 광장에서는 산타 이 복장을 한 산타들이 쫙 나와가지고 불우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그랬는지 이 산타 보따리를 다 가지고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제가 보니까는 예수 믿는 분들 별로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과연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의무를 올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는 한바탕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주민부터 문화센터 아이들 부모님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웠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순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압권적인 그런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 남선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딱 등장하셨어요. 여지껏 막 떠들던 아이들이 선물을 보자마자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선물이 최고의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받는 진정한 선물은 우리 손으로 나눌 수 있는 선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분, 아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신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갑자기 좀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는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되고 시신 수습이 안 된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 우리는 그저 정권 가진 사람 몇 사람에게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버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정한 요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가장 큰 이 이슈는 책임질 수 없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람은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배를 버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하였던 선장의 리더십도 그렇고, 사고 현장에서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해양 경찰들의 리더십 부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또 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지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의 리더십 부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출하는데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월호에서도 배의 선장은 해경의 처사를 의지하고 막연하게 자신은 배를 포기하고 나온 것이죠. 아마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랬을 거예요. 해경이 얼마나 알아서 잘할까? 그리고 믿고 나온 거예요. 또 해경은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해결할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선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배 밖으로 뛰어나왔던 몇몇 사람들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선장의 지시에 순종하고 선실에서 기다렸던 모든 선한 학생들이 다 물속에 생매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선장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합리성 안에는 질서는 있지만 생명은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잠수함이 있었다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는 정치권에서 할 일이고 또 조사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세월호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오는 괴리감과 절망감, 1년에 4만 명이 넘는 자살자들이 창궐해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1991년 일본 경찰청에서 이런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자살 백서입니다. 1991년이니까 1990년도 일본 자살 인구가 21,346명이었다고 해요. 그때 법학자인 아오야기 후미오 씨는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인에게는 유일신이라는 종교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신의 뜻에 반한다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이 학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일본 자살 인구의 급증하는 절대 원인은 일본인들에게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삶이 어려워져도 쉽게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니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이유를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성탄절에 또 누가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구원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약속은 바로 구원이란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숙되고 나에게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내가 아무리 약속을 지킨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지 아니하시면 이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세월호 속에서 차분히 잘 기다려도 해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구원의 여정은 바로 약속의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10여 년의 고난을 감당한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감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받는 고난을 감당하고 다시 고토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감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1장 8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테니까 구원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성탄의 사건도 역시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청년의 모습으로 오시든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든지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아기의 탄생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이 탄생의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미 이 약속이 이 땅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다른 위인들처럼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살아계신 약속의 증표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수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가면 환전해주는 진짜 효력이 있는 수표가 있고 아무 가치가 없는 부도 수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부도 수표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실현되어지고 있는 약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받고 흥분하게 되는 목자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영광스러운 찬양을 듣고 그 목자들이 천사가 떠난 뒤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빨리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약속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목자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왜 놀라웠을까?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저 어렸을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영걸이라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 직업이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소 치는 목동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집에서 아빠가 소를 치시는데 그 축산업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젖소를 키우는 거죠. 참 좋고 사람 좋고 또 우리 친구 관계가 참 좋지만은 영걸이가 나타나면 냄새가 나요. 그 소똥 냄새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뭐 허물이 없으니까 영걸아 너 손 다 닦았냐? 야 내가 교회 오려면 샤워를 2번 하고 온다. 손톱 하나하나까지 다 닦는다. 그래도 냄새가 나. 이게 배에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몸에 그 일이 냄새가 배더라고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충무로에 있는 목욕탕을 가면요. 그 목욕탕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인쇄 잉크 냄새가 나요. 충무로에 다 잉크업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꼭 잉크 탄 물이 목욕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영거리가 오면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목자를 하면서 목동 일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언제는 장화를 신고 오기도 하고
워카를 신고 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좀 포기한 듯한 행동, 멋을 내거나 뭐 좀 사람이 교양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목동이라는 직업이 교양이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웠다 그래요. 왜 놀라웠을까요? 목자들이요, 아까 20절에 읽은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5살짜리가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오늘 참 복된 날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맞아요? 옳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엄마 밥 줘. 이래야 맞아요. 여러분, 목자들이 그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시로 돌렸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밤이 빨리 지나가나, 어떻게 하면 젖소를 좀 더 먹일 수 있나, 양들을 잘 칠 수 있나, 이 생각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를 여기서 밤에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뜻밖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순서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이랑 쫙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방금 우리 꼬마 예수아가 아이들 하는 것처럼 대부분 수준이 다 거기에서 거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약간 수준 다른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 워십 댄스, 발레 하는 애들이 하나. 요즘 이제 문화센터에 발레 프로그램 하나를 새로 했는데 선생님이 의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에 자기한테 배우던 큰 애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애들은 5살짜리, 6살짜리, 걔네들은 와가지고서는 병아리 춤을 췄어요. 그리고 나가고 진짜 뭐가 나왔는데 나는 갑자기 무슨 소년제가 나온 줄 알았어요. 뭐 다리를 쫙 드는데 일자로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계속 애들이 좀 소란스러웠어요. 웅성웅성하고, 정현주 전사님이 어저께 말씀을 전했는데 시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짜증이 날 정도로 애들이 좀 주의 삼아. 근데 갑자기 걔네들이 3명이 나와가지고서는 촥 다리를 찢기를 하고 촥 제주를 굴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갑자기 조용히, 이 앞에 있는 애들까지도 다 조용히.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소년제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누구도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목자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목자들은 고상한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공중에서 나타난 하나님 이 천사들의 모습들을 보고 찬양을 듣고 나아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모습을 보고 그 목자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말한 게 사실이구나. 여러분, 사실은 목자들이 가서 본 장면은 사실 팩트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말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에요. 17, 18 마리아와 요셉 나이가 그렇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에요.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 등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방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마구간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걸 본 거예요. 세상에 20살짜리 애 낳고 마구간에 태어난 걸 낳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를 차야 돼요. 아유, 미역국이나 먹어서 세대. 이 얘기를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목자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팍팍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견뎌내기도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들을 보면은 어디 심장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병이라고 그러고, 어디 배가 어디가 안 좋으면 무슨 병이라고 그러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분, 제가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몇 분하고 갔는데 한 4분 같이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요 다 70대고 안팎이시거든요. 수술 안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수술하셨어요. 무릎 수술, 허리 수술, 뭐 어디 수술 다 수술하셨어요. 또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 뜻밖의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옵니다.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삶의 끈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베들레헴 마구간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탄생하시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희망 없는 땅에서 다시 소망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또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연말 또 연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